예, 오늘은 그 10이라는 삼과할 차례죠. 맞나요?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믿음의 필수성을 살펴봤고, 믿음의 한 삶에서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법칙,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귀한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 첫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격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하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잃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요. 알았는데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었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요즘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그러죠. 당연히 믿는다 그러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몸과 이제 물론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는 생산이 이미 다 끝난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는 좀 이제 이렇게 확신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좀. 거기다 더욱더 이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러거든요. 이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번제란 말은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제가 되도록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모르죠. 알았다면 시험이 아니죠. 하셨음에도 그렇게 자기가 진짜 아이를 죽여서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죄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서,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걸로 신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냐, 그러면 이제 못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날 사람 죽이라고 안 그러죠. 이 얘기는 그런 류의 일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 오늘날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할 때 하겠느냐, 그러면 못하죠.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성격을 보더라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바로 그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계시해 주셔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여기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아느냐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되니까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어떻게 이 하나님 믿을 수 있었느냐?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세 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그리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죠. 뭐 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니까 그가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 오셨죠? 안 읽어 오셨나요? 읽어 오셨죠? 근데 거기에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조지 밀러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조지 밀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조지 밀러에 관한 전기 중에 어떤 제목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조지 밀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기도응답 받은 거죠. 실제로 누가 쉬어보긴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양반 진짜 믿음이 좋은 기도의 사람. 근데 우리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참 조지 밀러는 좋을 텐데 우리는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그리고 우리가 조지 밀러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텐데 우리는 기도가 적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근데 물론 당연히 기도생활 충실하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건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이렇게 우리의 기도생활 없이 그냥 믿음을 오지한다, 안 되죠. 근데 제 얘기는 뮬러가 기도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뮬러가.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였냐면,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그분은 원래 독일 분이잖아요. 뮬러 하면 독일 말이 성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분이 고아원 사역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이렇게 사회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걸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자기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조차 안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조차 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요즘 알리는 것이 무조건 인본주의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인본주의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이코스 갔을 때도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니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제 양반들이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감동되어 날 도와주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 제목 낸다면 자기 문제만 말하는 것은요, 그건 불신이에요. 사람 도움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나치면 듣는 사람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알리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알리는 것은 그 자체가 인본주의는 아닌데, 그 얼마나 인본주의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알리는 자체가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조지 뮬러의 경우에는 알리는 것조차 안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알리는 것조차 안 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고아원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고아수가 많을 때는 2,000명까지 모였어요. 5개의 고아원 그분이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데서 사역했거든요. 제가 조지 뮬러 이런 책에도 나오고, 이 책도 이렇게 인용하고, 그분이 참 동행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영국에 한번 갔을 때 제가 브리스톨을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지 뮬러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재단이죠. 가보니까 그 조지 뮬러 살아있을 당시에 고아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허벌판인데요. 건물 5동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려놨는데, 그 당시 아이들에게 입혔던 옷 진열해 놓고요. 이렇게 그 당시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고아원이라기보다는 기숙학교식이에요.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당시 잘 입히고요.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근데 2,000명이나 될 때가 있었어요. 많을 때는. 그 고아원을 통해서 이제 돌보아진, 평생 동안 돌보아졌던 고아들이 15만 명이랍니다. 15만 명이 거기서 하룻밤 밥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라고 교육받고 이렇게 한 고아가 15만 명이랍니다. 15만 명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2,000명이나 됐는데, 우리는 요즘 애들 한두 명 하기도 힘든데, 물론 요즘은 과외비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도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한두 명 가지고 힘든데, 2,000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교육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가 얼마나 많겠는지. 근데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지만요, 믿음이 있을 것이 항상 창고에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믿음이 필요 없어. 항상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채우셔가지고 벌써 한 달치 식량은 항상 넘쳐. 그러니까 쓰고 나면 한 달씩 식량이 다 넘치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읽었던 그 자서전에 의하면요, 지금 기억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자서전에 의하면 10년 동안인가 얼마 동안인가는, 아직 2,000명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루 양식을 매일 채우셨대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주님을 의지해야 채워져. 여러분, 목사로서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준영아, 저기 나가라. 이거 줄게. 나가. 밖에 가서 먹어. 착하다. 네. 많이 컸어요. 우리 어렸을 때 조금 할 때 왔거든요. 그래서, 하루 매일 먹을 것을 그날 의지해야 그 다음 날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해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녁까지. 사실 여러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지 밀러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빵하고 빵 실은 차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먹을 게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식사 시간이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10분인가 30분인가. 그런데요, 왜 그게 가능했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에게는 그게 가능했냐는 거죠.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구하고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울 때, 개척할 때, 처음 교회 사임하고 집에서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왜 기다렸냐?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알았기 때문에. 머리를 한 게 가슴으로. 어떻게 그거 알았냐? 그런데 하나님께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알리신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다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르다고요. 하나님 믿는 거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리세요. 하나님 자신을. 뭐 하도록? 그분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그분을 믿는 만큼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이론적인 구호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적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과 어떨 때는 우리의 부르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도록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고요. 그래서 조지 뮬러에게는 그렇게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되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도록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리셨는가를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또 어떤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잠잠히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셔서 하나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낼 텐데 그 일에 동참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뭐예요?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때부터 이루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야훼 하나님 계시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at I am. 이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건 먼 미래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냐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오게 하냐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냐고요. 불가능하죠. 먼 미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가 현재예요. 지금 야훼.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징표도 뭐냐? 이끌고 와서 이곳에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이루어질 거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징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필수예요. 오늘 낮에 나왔던 내용 똑같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시하시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예요. 하나님 찾는 게 필수예요. 이렇게 돼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30장. 누가 1절부터 하면 3절을 읽어보실래요?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과거에 설교 때 많이 했으니까 많이 들으셨죠. 어느 때라고요? 아수르가 강력하게 커져서 유다 나라에 큰 위협이 될 때라고요. 여러분, 이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눠졌잖아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남방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방인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서기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센 잔인한 민족인데, 이 아수르가 남방 유다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은 미국이 이라크 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 다 노예 삼고 재산 다 빼앗고 안 그러잖아요. 정권만 바꾸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이기면 이건 완전히 그 나라는 다 뺏기는 거죠. 노예되고 재산 뺏기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이 아수르 군대 앞에 그 잔인한 민족 앞에 풍전등화 같아요. 전쟁이요? 자살행위예요. 자, 이들에게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보셨죠?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모든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랬죠? 하나님께 나올 때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무수히 드린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 뭐라고 했을까요? 이해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믿는다고 그랬겠죠.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면 예배를 드리겠으며, 하나님도 안 믿으면 그 많은 헌금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그랬겠죠. 근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들 어떻게 했죠? 지금 뭘 두고 하신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닥치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작은 그 지역의 나라들이 그랬듯이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는 게 그게 남방의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애굽과 조약을 맺어서 동맹을 맺음으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이렇게 4대 강국과 이렇게 틈 사이에서 이렇게 외교전을 펼친 것처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그 백성들도 왕도 뭐 했냐면 그 당시 주변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관습과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남방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뭐하러? 조약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뭐라고 했다고요? 믿는다고 그랬겠죠. 근데 이 사건에 닥쳤을 때 이들이 실제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 건데, 그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교리를 믿는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 삶에서 환경에 닥쳤을 때 이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면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 믿냐면 일이 잘 될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제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왜? 일이 잘 되니까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은 많은 건데, 근데 이들이 일이 어려워지면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다 죽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는요, 이들이 처한 상황에 100분의 1만 닥쳐도요 똑같이 하거든요. 이들은 한 나라가 다 죽게 생긴 상황이라 됐는데 우리는 그거 100분의 1만 돼도 똑같이 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걸 보고 화로다 패역한 자식들이라 뭐 죄를 더한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불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그러니까 아마 그 당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저 이사야 저는 아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니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 다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다 죽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죠. 문제는 뭐가 문제였죠? 이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그랬지 모르지만 이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죠? 애굽의 군사력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고 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의 군사력이었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아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의지한 걸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을 텐데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게 전혀 아니고 애굽의 군사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니까, 성도들 삶 속에.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을 모른다니까. 왜?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이해가 돼요. 믿습니다 하는데.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 믿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을 알리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가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이게 나란히 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31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하였을진저? 화했을지. 아까 30장에 나온 것 같은 얘기죠. 화했을지. 대단히 강력한 책망이죠. Woe to you,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에게 뭐죠? 외식한 자들은 화했을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있을진저. 자,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고,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자, 여기에 뭐라고 말해야 이게 딱 맞느냐 하면, 저들은 뭐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야 이게 얼른 딱 말이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 저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치도 아니하고 그분을 찾지도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계시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계시해서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럼 다 죽으란 말이야 그랬겠죠. 저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주님을 찾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했을 텐데, 저들의 문제는 주님을 찾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않았고 저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주님을 찾는 게 필수적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주님을 안 찾아요.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주님을 안 찾는다고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좋은 그 예가 있어요. 여기 지금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요, 책을 자세히 쓰려면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냥 성경 구절만 인용해 놓고 가요. 그러면 사모하는 사람들 찾아볼 거거든요. 안 사모하는 사람들은 안 찾아볼 거고요. 근데 안 사모하는 분들은 본인이 안 사모하는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그야 뭐 그것까지 억지로 먹이겠어요. 본인이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해놨는데요, 역대하 15장을 보시면 좋은 예예요. 아사 왕의 예인데요, 자, 누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잘 읽겠어요. 우리가 여러 번 구절 읽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도 우리 함께한다.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알죠?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말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 대신에 그분이 우리의 만남바 되신다,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해서 이때만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환난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12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네,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네, 여기 보시면 저들이 그 누구죠? 선지자의 말대로 아사 왕부터 시작해서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찾기로 언약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은 자는 다 마땅히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바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평강이니까 여기에 뭐가 넘쳤어요? 평강이, 하나님 생명이 넘쳤어요. 몇 년 동안 넘쳤죠? 여기 19절에 보시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한 20년. 잠깐만요. 예, 20년. 왜냐하면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5세까지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찾기로 결단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했더니 주님이 이들의 만남바 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거기에 뭐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신 거죠.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0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설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을 찾는 것이었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만남바 되시고, 거기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함께 하시는. 그래서 20년 동안 뭐죠? 전쟁이 그치는. 근데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16장 1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부터 6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요. 자, 20년 동안 전쟁이 심면서 평강이 있었어요. 근데 2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방을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해서 이렇게 북방 남방하고 경계선을 쳐서 못 왕래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는 그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았었죠? 하나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런 일 닥치니까 이번에는 주님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 못 의지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면 주님 절대로 의지 못해요. 의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정말 절박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과 친밀한 교제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걸 다 걸고 의지한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지하지 않았던 주된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 찾기를 멈춘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니까 주님을 찾아서 생명이 함께 했는데, 주님이 생명이 함께 하니까 주님 찾기를 소홀히 한 거죠. 그랬더니 20년 후에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여 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물을 싸다가 뭐죠? 다메섹 왕 베나단에게 보내서 우리 조상들끼리 서로 약조했지 않냐, 좀 둬서 여기를 쳐달라. 북방 이스라엘 바하사를 쳐달라. 그랬더니 이 뭐죠?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이 베나단이 그걸 받고 북방 이스라엘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하사는 여기에 라마를 건축하러 왔다가 여기 뭐죠? 그 지금 다메섹이 치니까 이걸 빼고 물러갔죠. 그러니까 남방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땅 다시 차지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이게 불신이었고 이게 인본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심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에요. 바로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7절. 그때 선견자, 여기 선견자란 말은 선지자 그 말이에요. 선견자라면 seer라는 말인데요, prophet, 선지자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기 보세요. 이 사건이 아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한 거예요? 네. 아까 애굽에 보낸 거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행실이 보여주는 건데, 이 지금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볼게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라는 거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사이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왕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 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군대가 많았는데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죠? 아사가 누구를 의지했다고 됐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더니 더 큰 군대였는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왕의 손에 붙여서 전쟁에 쉬게 하시고 평강을 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제 닥치니까 이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번엔 뭘 의지했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 아람의 군사력을 의지했다. 그게 불신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주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찾는 게 필수입니다. 이게 가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를 걷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죠? 이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라. 나중에 그 보아도 빼앗길 거라. 그랬더니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 가둬버렸어요. 이거만 보면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 왕을 믿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는데, 그 믿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찾았고 지금은 주님 안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 안 찾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면, 지금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안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때에 계시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요. 그래야 주님이 계시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같이 가요. 하나님 주권, 인간의 자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는 게 필수적이라,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그 믿음의 법칙 중에 간단한 게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 말이죠. 믿는 만큼 경험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쭉 써놨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쭉 다 같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채우시니까 우리의 필요는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필요가 있어서, 물론 지금도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필요가 있어서 필요가 안 채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셔서 인도에 가시고 그래 다 뭐해서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가르치면서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포도나무 초기, 아주 초기에요. 분당에서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안 되는데 주일날인데,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누가 우리 사택에 초인종을 두드리는 거예요. 띵동, 띵동.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 장로님이 자기 직원을 주일날 여기까지 보내가지고요. 요런 걸 저한테 가져왔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사장님이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열어봤더니 그 지갑하고 혁대가 들은 세트 있잖아요. 그 선물 세트. 그게 온 거예요. 아니, 그때가 명절도 아니고요. 성탄절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요. 일반 보통 날인데, 물론 그게 작은 선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특별한 선물도 아닌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직원을 분당까지 보내서 서울에서 사업하는 분인데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그때는 그 휴대폰이 이런 게 아니고 무전기 같은 거 있었죠. 이렇게 그때 한 대에 100만 원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람이었었지 보통 사람들 잘 안 쓰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 개척할 때 한 성도가 사업을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이 무전기 같은 휴대폰 100만 원짜리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도 통화할 수 있고 막 이런 거였어요. 목사가 사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하잖아요. 근데 미국을 한번 세미나를 갔더니 휴대폰이 싸더라고요. 이 조그만 게. 근데 무식한 거죠. 그거는 거기서 개통하려고 싼 거지. 그래서 그걸 사온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왔는데 오다가 세간에 이렇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놔둔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와서 개통하려고 봤더니 그 신고 필증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세금 해서 내고 신고해가지고 갖다 놓으셨어요. 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목사가 그 당시에 내가 무슨 바쁜 목사라서 뭐 그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데 놔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그 즈음에 내 지갑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헐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막내가 지갑을 아빠가 사준다고 그 백화점 가서 하나 사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근데 그날 아침에 아까도 말한 대로 전혀 그날이 무슨 다른 날도 아닌데 무슨 별날도 아니에요. 그분 창립기념일도 아니고 별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창립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일날 아침에 띵동하더니 새벽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걸 딱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렷하게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필요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채우는데 네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남겨버렸어요. 필요한 사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알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만 신뢰해요. 여태까지 그분이 정말 신실하게 모든 필요를 채워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크면 목사를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데요. 예,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잘 해주셔서. 근데요, 포도나무 교회에 지금까지 오도록 교회가 작았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있었어요. 아까도 우리 사실 오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생 타령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가 내 생활비에 부족할 때에도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직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했을 때 한 번도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치는 서운한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이내 지나갔고요. 제가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제 필요 채우시는 거요. 철저하게 채우세요.
옷 같은 것도 교회가 작을 때는 다 외부에서 다 채우시더라고요. 제 옷 같은 거 누가 사주는 것도 외부에서 다 짰어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할만하니까 외부의 손길을 딱 끊으셔. 모처럼 만나 끊친 것처럼. 그때는 성도들이 사주기도 하고 뭐 결혼 주례야 뭐 하나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필요를 철저히 주님이 채우세요. 사람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알리신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라서. 그분이라서.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저는 이런 부분도 많이 경험했어요. 명절 때가 되면 뭐 때로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선물이 들어오는 과일 종류까지 필요한 대로 안 겹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쓸 만큼 보내신 거 아세요? 여러 해 동안. 지금은 풍족하게 주셔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필요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주님 믿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주님 찾는 건 필수적이라니까. 주님 믿음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세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들이요, 그 많은 예들 중에 하나님 하시는 예들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해요. 우리의 내주하시는 삶, 우리 안에, 이것도 뭘로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믿음이 뭔지 몰라서 고민할 때 허슨 테일러의 그 전기를 보고 하나님 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인용해 놨어요. 허슨 테일러는요, 주님이 이렇게 내주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표현대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늘의 환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의 전기를 보면.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가, 그가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요, 자기 아이들이 그 당시 영국에서, 그는 자기 그 본처를 그 중국에서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역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지금 영국에 보내서 부모가 돌보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편지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부모에게 편지하고요, 자기 평생의 믿음의 반려자였던 자기 누이에게 편지해요. 그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이 뭔가가 거기 보여요. 그 믿음이 뭔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과 똑같아요. 성격은. 문제는 믿음은 똑같은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살펴본 대로. 내주하신 주님도 똑같은 거죠. 그분의 그분이 보낸 편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인용해 놨는데, 자기 아이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도 예수님께 너희 마음을 맡겨 주님께서 매일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애썼었단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은 항상 허사였지. 조금 이따 아래도 나옵니다만은 그 아래 보시면 한때 나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그런데 그게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허사였다고요. 그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더 나오죠. 주님 의지하고 그날 주님 뜻대로 살아볼 노력하면 그날은 더 성질을 많이 내. 더 넘어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율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죄를 뭐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심화시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항상 허사였다는 거죠. 실패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던 중 마침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하게 됐단다. 이 말을 어떤 사람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흘러가는 물에 맡기는 것처럼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슬라스라 맡겨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그렇게 받아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전혀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거는 방종이죠. 근데 보세요. 제가 계속 보아야 알아요. 너희들 생각에도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마 너희들은 가끔 나는 이기적이지도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으며 불순종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내 능력으로 보호해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뭘 발견한 건지 아세요? 주님이 내가 해줄게,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내려놓고 그분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그렇게 도와준 주님이 비춰진 겁니다. 도와주시려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때 나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곤 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으며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단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란다. 블레칠리 양에게 이제 보모 그 당시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해달라고 말하려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무나.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려무나. 자, 이제 아이들의 보모였던 블레첼리 양에게 편지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을 지금 두고 한 얘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에 관한 고귀한 진리를 일찍 체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진리가 아직 뒤늦게 깨달아졌지만 이 진리는 구속에 관한 진리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왜? 둘 다 믿음이 한 사람이니까. 둘 다 믿음으로 되어지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아세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주님을 보게 하셔야 되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첼리 양이 나의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생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달라. 실제로 모범으로 그 뜻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되 놀랍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다고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천국은 이곳 지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우 하늘과 땅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누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느끼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차 있음을 발견하고 항상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위에서 나왔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구원. 그러면서 뭐죠? 고린도서 1장 30절 인용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구속이 되신 걸 인식하고 내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내 의를 위해 그분만 의지하는 거,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지혜를 위해 그분만 의지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십자가의 연삼 고개 살펴본 겁니다. 이게 그 구절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가슴은 우리가 쉬는 곳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제가요 다른 곳에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 그걸 써놨는데 제가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이 말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의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닥이 조금씩 잡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이렇게 구하고 자꾸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야 주님 보여줘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때에 계시하시는데 우리 편 주님 찾아요. 네, 그랬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분당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했던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분당에서 초기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3층에 있을 때니까 초기예요. 개척한 지 아마 2, 3년 됐을 때니까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시점 같아요. 그 아이들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죠. 그 게임하는 거. 전략 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종족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겠더라고요. 저는 머리 쓰는 게임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쿠 같은 거, 뭐 숫자 맞추는 거, 그것도 저는 신건 쉽고 아주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번 뭘 하면 빠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오락을 하면 시작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중독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좀 잘했을 텐데 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가지고 몇 시간 한 거예요. 몇 시간 하고 나니까 목사가 오락하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몇 시간씩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언제 주로 많이 하냐면요, 주일 밤하고 화요일 밤. 왜냐하면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성기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좀 이제 머리도 식히고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좀 한번 해볼까 하면 거의 밤 꼴딱 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다니고 그러다 보면 못하죠,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화요일 날 어느 날 갔다 오면 또 그때는 화요일 날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섬기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좀 이제 머리도 식히고 홀감하게 또 앉아가 한번 해볼까 그날 밤 꼴딱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하다가 끊다가 또 하다가 또 밤도 꼴딱 몇 번 새다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또 안 한다고 결단하고 또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바쁘다 못하다가 또 시간을 또 하고 또 이러다가 한 번은 주일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스타크래프트라고 그날 밤새도록 하고요.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인데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능력치유 책을 가지고 기도사역 공부하고 있었어 서로. 제가 찬양을 인도하려고 앞에 딱 서서 찬양을 하는데 어젯밤에 밤새서 스타크래프트 하나 했어요. 죄책감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뭐 스타크래프트가 뭐 나쁜 건 아니고 그거 뭐 하는 것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어제 밤새도록 그거 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 하려다 안 하다 밤 몇 번 샜고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뭐지 이거 저기 치유사 공부한다고 찬양 인도하고 내 모습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앞에 인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또렷하게 저할 때 뭘 딱 보이신 줄 아세요? 그 순간에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통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져서 애통할 때 주님 은혜 많이 주시죠. 뭐가 딱 보이냐면요,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했지 전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게 딱 보여져서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노력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요, 정말 놀라운 평안이 넘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뒤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스타크래프트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하는데도 유혹이 안 생기는, 유혹이 생기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마음의 동기까지 바꾸어요. 허슨 테일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순간도 주님도 안 잊어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또 넘어지고 더 넘어지고 엎어지고 굳게지고, 오늘을 정말 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넘어지고 항상 실패로 끝나는. 근데 아까 그 인용해놨잖아요. 그때 그게 보여진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했지 주님은 내게 맡기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신, 자기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 그렇게 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분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주한 삶을 살도록 그분이 앞서가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이요, 주님을 아는 만큼 믿으셨어요. 근데 그 삶도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고민하고 찾아 이게 비춰지는 거지. 주님 찾는 게 있어야 한다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요, 그 오락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해가지고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안 하려는 노력까지도 제가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안 하려는 노력까지도 포기했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가버리는 거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형제는 그냥 안 하려는 노력만 내려놓은 거죠. 허슨 테일러가 그랬듯이요, 주님의 길에 서고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우리의 스스로 노력으로만 하려고 노력했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하려는 노력까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하면 실망하고 좌절한, 그러다가 거기에 절망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인식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분만 의지하게 될 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문제는 비춰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고요,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의 때 주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능력과 지혜가 되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는 것 같으라 했잖아요. 그게 구약의 저기 뭐죠?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한 건데, 거기에 보면 부자는 부를 의지하지 말고 용사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아는 걸 자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부자가 부로 인한 자부심이 똥이 되도록 버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의 자부심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노력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기 속에 어떤 의도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만의 자기의 의가 되신 삶이 십자가의 의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은 내 능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어디에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히 절망한 가운데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마저도 내려놓고 헌신장처럼 배설물 여기고 하나님 그분만을 내 능력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1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구속함과 능력이 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한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한 삶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이해하시겠죠? 네. 믿음의 한 삶.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의 한 삶이 좀 보이십니까? 다음 주에 가면 좀 더 이제 더 잘 보일 걸로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는 믿음의 한 삶이 되려면 앞서가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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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아는 자리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아는 그 자리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아는 자리에 있으면요. 일이가 아니라 일이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 예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주님 하시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자리에 못 와요. 많은 경우에. 그때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이코스 같은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아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 말인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공통의 목표를 두고 한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러고 이분은 이러겠죠. 그렇게 하면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실 것을 아는 자리에 가면 잠잠히 그만 바라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올바른 이제 그런 아는 관계에서 나온 거야겠죠.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렇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건 아까도 말한 대로 마음에 확신이 없건 마음에 아는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뭐 어떤 면에서건 그럴 때는 계속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답 같지만 그게 해답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길이 보이고 주님의 목적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의중이 보이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아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되면 더 주님을 찾아야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좀 더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전환이라든가 어떤 길, 하나님의 길이 발견돼서 삶이 그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안 됐으면 아직 확신 안 생깁니다, 절대. 계속 주님 찾아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오직이 보여지고 삶이 조정되어지고 이렇게 가야 이제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은 이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자리까지 가도록 계속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 확신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구해야 돼요. 네, 우리의 초점은 확신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면,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이 보여지고 삶이 조정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는 자리가 와요. 아는 자리가 와요.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우리 예를 들었듯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항상 가졌던 게 아니라니까요. 가졌으면 그때 하갈을 취했을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불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 또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니까 여기 로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리 간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초점은 확신이 아닙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초점은 확신이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은 하나님이 알게 주시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네, 질문은 뭐냐 하면, 이제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사울이 이렇게 주님이 직문하셔서 눈이 먼 채로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그 사울이는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지금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했더라면 하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없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아나니아 말씀드리는 것은 아나니아가 안 갔더라면 최소한 그 당시에 사울은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전부 다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 사셨을지는 몰라도 그 당시엔 안 됐을 겁니다. 그만큼 동역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이제 하이퍼 캘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극단적인, 그대로 번역하면 극단적이라는 말은 아닌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죠. 그게 이제 한참 유럽에 팽배할 때, 누구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가에 따르니, 젊은이 앉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들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는요, 치우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안 갔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인도에 사신 일들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갑니다. 나란히. 질문 없으십니까? 이제 다음 주가 그러면 마지막 시간인가요? 예, 공부 여태까지 예상 안 해주신 분이라도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꼭 해오십시오. 끝나고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까요?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없었어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잘 세워주시옵시고 배운 대로 하나하나 이제 실제로 배워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